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건이요 가장 위대한 헌신의 사건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니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요 헌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해 오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의 위대한 신앙의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위대한 신앙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삭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앙의 본을,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인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신앙 교육을 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로 가르쳤고 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리아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몸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를 제물로 삼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헌신을 보면서 절대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절대 신앙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리아산의 헌신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위대한 헌신의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작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진정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아들 이삭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그마한 어린 나이에게 나무 짐을 지우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활기왕성한 청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꼬부랑망태 늙은이가 하는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 제가 이삭이라면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은 아들 이삭을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순종하며 묵묵히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심정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해주시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바로 이삭은 겸손히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은 실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삭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 같고 억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 같은 명령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예, 아멘으로 대답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신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도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해답을 또한 준비해 놓으시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분명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의 사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내 리브가를 그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모양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도 적절한 배필을 주기를 위해서 간구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삭은 과연 자녀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2년 3년도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이지 요지부동하며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보일 때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삭을 한번 바라보세요. 20년 후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 응답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훌륭한 면을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결혼 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절대 한눈 팔지 않았어요. 당시는 일부 다처제 일반화가 되어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임한 이 모든 축복, 기사, 이적은 오직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시마다 때마다 아니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빗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요즘에는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나 아이는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식구들의 몸이 약해서 늘 고통받는 가정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오직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라 기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부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지나온 과거 모든 상처들은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농사가 무려 전해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이삭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표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의 표본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울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주동이 되어서 이삭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쉼이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그 든든한 백, 하나님 백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일부만 풀어서 블레셋 사람을 매수했더라도 그는 떵떵거리면서 해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삭처럼 묵묵하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박해하는 그들을 감언 이술로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랄에 가서 장막을 치고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그 우선권은 아들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3차례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체면과 위선을 생각해서 2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은 참지 못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묵묵하게 참습니다. 이삭은 진정 우리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삭에게서 온유와 겸손, 특별히 양보까지 그 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신호하여서 예수님께 체포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이나 인격적인 훈련을 받고 다듬어진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아무 때나 혈기를 부렸습니까? 참고 참다가 결국 못 참아서 검을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묵묵히 그 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던 이삭에게 어느 날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아말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 비골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와서 빼앗았던 그 사람이 바로 비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험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28절에 해답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삭을 못 살게 굴면 이삭이 항복을 하거나 성을 내며 덤벼들 줄 알았어요. 이삭이 덤벼들면 바로 그때 무력으로 이삭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분쟁을 피하여 2번, 3번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주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자주 옮기는 사이에 이삭이 소멸해 버릴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원수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은 그 어떤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감히 누구도 전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과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신나는 것 같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 지혜로운 승리는 피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피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유혹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피해서 이기는 것이 더 좋아요.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음악의 박자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강약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각자만 계속되면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이삭은 약박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성품이나 행적을 보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되는 분명한 사람 이삭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은 원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요.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만약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거기서 화평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짐으로 물이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를 맹세했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통로 이삭을 통해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물줄기가 터져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영생수가 넘쳐 흐르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부엘세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부엘세바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 부모의 믿음과 순종, 부모의 말씀과 기도, 부모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증거하는 영적 가문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엘세바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